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수련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인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열왕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1,000번째를 들으시는 분들은 열왕기하 11장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여러분 아하시아라는 여러분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아합의 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7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오므리 왕조 속에 아합이라는 가장 그 시대에 악한 왕이 등장하죠. 그 아합에게 그가 악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만남이었다, 결혼이었다 그래요. 참 사람의 인생은요, 이 만남이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특별히 이 만남, 결혼이요, 그 인생을 파국으로 끌고 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인생이 믿음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갖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열왕기하를 여러분이 쭉 1,000번째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다 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을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성경은 계속해서 듣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 반복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아내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 때문이다 하면서 그 만남, 그 결혼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인생을 3, 4대에 이르도록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건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따라서 그 집안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집안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건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모든 부모들이라면 아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좋아서 결혼시키는 집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이겠죠. 애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니 이 딸이 우리 집으로 와서 이 아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정 속에 이루기 원하는 그 가치관 속에 하나가 되기 원하지, 그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하고 귀한 은혜인 거예요. 연휴가 되었다고 여러분 기도원을 찾아오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 다른 일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 또한 여러분 전사님과 또 결혼할 대상들 또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도원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입장은요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참 어떤 은혜를 받고자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칠까? 저들에게 삶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목사님 계시지만 그렇게 비가 오고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러분 매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건 정반대죠. 세상을 향하여 경부고속도로 나가는 사람들도 매 터졌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만남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이 만남 속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게 매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얘기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3, 4대가 이르도록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이 당시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바알이나 여러분 아세라 목상이라는 단어는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여러분 대문에도 주인이 있고 낫에도 주인이 있고 그러잖아요. 다 주인이 있다. 그런데 바알은 비의 신이기도 해요. 풍요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라 목상은 어떤 신이기도 하냐면 이 아세라 목상은 여러분 단순한 목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세라는요 행복한 자 이런 뜻이에요. 행복한 자,
쾌락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신을 섬겼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힘으로 뭐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자라는 그들의 신앙관을 말해요. 우리끼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우리끼리 한번 가장 맛깔나게 가장 쾌락을 즐겨가면서 가장 많은 부요를, 가장 많은 풍요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더하여지는, 내 나름대로 너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냥 하나님은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은 조금만 비를 내려주고, 하나님은 조금만 우리 가운데 때를 주면 너와 내가 생각하는, 당신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쾌락과 같은 가장 극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거기에 풍요까지 줄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온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의 3, 4대에 이르도록 멸절시키는, 완전히 그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세벨에게서 난 딸이 아달랴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아달랴가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장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아들을 죽인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들의 목적지는 대충 여러분 신앙관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신앙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주실 복을 멸하려고 아예 씻째 말려버리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신앙의 만남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만남을 갖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 7월 달에 그렇게 수많은 비용들, 여러분 사람들 사실 헌신하신 분들을 보면 넉넉해서 하신 분들이 없어요. 전부 어려운데,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헌신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왜 그러한 헌신을 했냐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똑같은 가치를 갖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어나 보겠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의 여러분 은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우리 나름대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장 극치에 달하라는 행복을 이룰 건데, 그 행복에 대한 오해, 그 행복이 여러분 마치 나의 기쁨인 것처럼 거기서 부스러기를 하나님께 조금 11조 아니면 영광 아니면 봉사로 부스러기를 드리려고 했던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신명기 봅시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그치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너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너는 나와의 관계가 회복할 때, 너는 나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만 행복을 느끼도록 지어진 존재야.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의 힘대로 여러분 행복을 위해 살지만 그 행복은 헛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속이 안 돼요. 호르몬도 2년이면 끝나고,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관계는 점점점 느슨해지고, 스스로를 여러분 통제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하면서 내 통제 속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서로가 고통인 관계를 누구 하나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되는, 그냥 아까워서 미안해서 그냥 이 고통의 세월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러한 여러분 관계들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얻었어요? 믿음으로요. 행복은 뭘로 와요? 믿음이요. 근데 쾌락은 다른 걸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와요.
아멘 하시옵소서.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요, 다른 쪽에서 와요. 행복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요. 근데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소유나 사람, 어떤 성공,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으로 가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너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행복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해. 내가 너보다는 이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라는 것을 그 빈곤한 정신세계 안에서요, 사람과의 여러분 비교의식 속에서 여러분 이 행복을 그 자체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너보다라는, 나는 당신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요. 너는 여자친구가 없지? 나는 있어. 이걸로 행복을 느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십자가인데. 너는 대학을 못 나왔지? 나는 대학을 나왔어.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빈곤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신적인 허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신적인 허기가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정신적인 허기에서 나오는 가장 정신적 허기에서 나오는 여러분 허기에서 나오는 가장 큰 반응이 소유예요. 소유로 행복을 느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풍성하면요,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인문학이라든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학교에서 자꾸 안 가르쳐 주니까, 너무 입시 위주로 되니까 이 정신적인 허기를 누구나 느끼게 되는데, 그 정신적인 허기를 성공, 정신적인 허기를 성, 정신적인 허기를 먹는 것, 이것으로 채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허기가 극에 다다르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요. 조금 더 잘 먹으려고, 조금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헛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3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가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은 먹음이 헛되도다. 이 날을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이 날을 맞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적인 허기, 영적인 허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는 여러분 가정, 때로는 성공, 때로는 여러분 뭔가 물질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 더 이상 그 대상으로 쾌감을 느끼지 못하면 이제는 이 정신적인 허기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채우기 시작해요. 다른 소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취미를 갖기 시작해요. 다른 것으로. 왜요? 이제 익숙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이 쾌락이 안 느껴져요. 익숙하니까 더 이상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적인 허기를 채울 수 없었던, 정신적인 허기를 채우는 걸 부모로부터도 배우지 못했던 여러분, 이 가정의 특징은 여러분 굉장히 정서적으로 메마른 인생을 살죠. 그래서 삶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사는 건지, 부모와 자식이 사는 건지, 먹으려고 사는 건지, 그냥 이렇게라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건지라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공고함 속에 들어가죠. 사람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그릇.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뭐요? 형상. 근데 하나님은 형상 안에다가 뭘 담도록 만드셨냐면 모양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을 담도록. 바로 그릇 안에, 여러분, 그래서 질그릇 안에 여러분 예수라는 여러분 진리를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탯줄이 되어져서 정신적으로 공고하고 지성적으로 공고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누군가가, 여러분, 때로는 소유가 남들보다 부족할 수 있고 배움이 남들보다 좀 부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공적이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할렐루야, 진짜 행복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아니면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정신적인 허기를 만족함으로 채워봤던 여러분 부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허기를 느낄 때에 무엇인가를 조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걸 채워주지 못하면 이건 여러분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만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내가 다른 것들의 결핍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만족감과 그 행복감,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자녀들의 삶을 보장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워보셨죠? 여러분 산부인과나 소아과 가보면 애들이 울어요. 애들이 우는 건 아이들이 병원을 알았기 때문에 울까요? 그건 엄마들 생각입니다. 근데 의사들은 안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얘들이 병원이기 알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불안해서 운다 그래요. 엄마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못 누리니까 아이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못하고 나니까 이 쾌감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단순히 왕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창세기 49장에 있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통로를 완전히 끊기 위하여 사단이 여러분 전략을 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의 힘과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가 스스로 행복에 이르러,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행복할 거 아니야? 하고서 하나님을 조력자 이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종교의 대상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오늘 그 엄청난 사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요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자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했더라.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여호세바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여호세바는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 4절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자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요아스를 빼달려서 그가 여러분 7살이 될 때까지 성전 안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왕위로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아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세벨이 아무리 여러분 그 딸 아달랴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들을 멸절하려고 그 집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그 여자와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름은 왜 같이 등장하냐면 둘이 부부예요. 자, 보세요. 결혼으로 망가졌어요. 결혼으로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 여호야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그 한 사람과 언약을 알고 있는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 멸절돼가는, 다 끊어져 버리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정이 주도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가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누가 어떻게 사는지는 저에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관심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아달랴 쪽에 있냐는 거예요. 아달랴는 괴롭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괴로워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볼 때마다 탄식을 해요. 안타까워해요. 하나님의 일들이 변질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어떻게든 변절시키는데 몸부림을 치는 아달랴 쪽에 있는 여러분 삶이 아니라 어떤 모습에서든 여러분과의 만남, 여러분의 친구 아니면 이성, 부모와의 만남, 여러분 부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랍고 귀한 은혜를 이어가는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전에는 정서적으로 먼저 여러분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길 바라야 돼요.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그 자녀가 그 은혜를 누리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삶이 반복적으로 어려운 집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교육을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 다녀라 이런 교육 말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허기짐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같이 흔들어 버리죠. 같이 무너뜨려 버리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한다 그래 자꾸.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하다못해 정서적으로도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여러분 보육기관 이런 데서는요 전부 맡기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아니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지금은 배워서 남을 주는 시대입니다. 남을 주지 못하는 배움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배우는 건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정감은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뭐라고 교육을 안 해도 묻어지고 그 가치가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는 것처럼 다 같이라는 단어처럼 함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좋아서 가는 거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는 자녀를 키우는 또 다른 가치가 생기는 거고 때로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또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의 삶이 헌신될 거라는 또 다른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치가 없으면
우리끼리는 가치 있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 놀랍고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다가요, 여러분 제 4절 같이 봅시다. 자, 4절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더라. 몇째 날이요? 7째 해. 6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3절 같이 봅시다. 자,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도다. 몇 년이요? 6년이요. 여러분, 이 요아스는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남은 자로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남은 자요. 요아스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대가가 아닌 하나님이 선물처럼 준 남은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 127편 가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부터 2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자, 주님은요, 구원받은 자 쪽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열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헛되고 헛된 걸 깨닫게 하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여러분이 다다음 주쯤 보게 되나 다음 주쯤 보게 되면 역대상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서의 족보를 화려하게 씁니다. 헛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행복에 이르려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면 될 것 같다는 에서의 족보의 인생은 이렇게 끝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족보가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이 온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을 이어갈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헛되고 헛된 일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를 말해요. 여디디아가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평강의 왕, 하나님과 탯줄을 이어갈 자. 근데 여러분, 열왕기나 구약 성경에 잠을 잔다는 것은 졸려서 슬리피, 피곤해서 졸거나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임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의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고 생명의 열매로 이루어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3절, 자 시작. 보라 자식들. 자 보세요. 누가 자식이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을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행복이라는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 여러분이 역대상 3장을 보게 되면 그 족보는요, 바벨론 포로기를 써요. 황폐한 그곳에서 수룹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남긴 씨앗, 이런 단어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70년을 고생했잖아. 근데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회복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어. 그 남은 자의 이름을 성경에는 곳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는 수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스룹바벨은 여러분 도무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지 않는다 그래.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스룹바벨을 통하여 예수가 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황폐한 곳에 심어진 다 실패한 나라는 땅, 모든 것이 먼지뿐임을,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헛것임을, 그것이 나에게 계속 이 쾌락을, 이 쾌감을, 이 행복을 영원토록 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그 땅,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황폐한 땅에 뭘 심어요? 하나님이 남은 씨.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한 알의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황폐한 땅을 그 뿌리를 내리시고 싹을 틔우셔서 정복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식들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급이로다. 누가 하셨으니까요? 씨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하스를 통하여 한 나라가 회복되듯이 하나님이 남긴 자, 하나님이 뭐예요? 남긴 자. 근데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황폐해버린 내 인생을 회복시킬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같이 봅시다. 4절이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그들을 통하여 원수를 밟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아스라는 여러분 이 왕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아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여호야다라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힘을 받아서, 그의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보세요. 자 11장 보세요. 자 11장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자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제사장에게, 자 여호야다에게 성전 안에 있었던 무기를 줘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을 헐고. 자 그럼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그가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는 무기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했다 그래요? 왕을 호위했던 거예요. 이 왕은 지금 누굽니까? 요아스예요. 7살밖에 안 된 아이예요. 씨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황폐한 곳에서도 회복시킬 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 행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 원하세요.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란 말입니다. 힘이 없어요. 이 왕이요. 이 믿음 생활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신앙생활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아니잖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의 쾌락을 위하여 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규정해놓은 그 행복을 위해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린아이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돌봐야 되는 대상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몇 살짜리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도와줘야 된다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주셔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12월 25일 날 오는 어린 예수입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아니 목사님 20년 30년 믿어도 돈 한 번 제대로 안 주대요. 그 어린 예수를 내팽개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되며요. 여호야다. 그는 왕을 보호해야 돼요. 호위해야죠. 그 왕이 왕노릇하도록 애쓰셨어야죠. 아멘 하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오셔야죠.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셔야죠. 거룩한 거짓말을 그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요 그냥 깐남뱅이로 평생 두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몰라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돈 주신 거 맞습니까? 돈은 안 주겠죠. 믿음을 주시겠죠.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너무 인색하게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여러분 거짓말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돌봐야 될 예수라고 믿어집니까? 내가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예수를? 그게 사역입니까? 제가 여러분 예수를 도와드는 자라면 사역이 아니라 아달려입니다.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헛된 것을 경험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만족함을 넘어 행복하게 하실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이 환경 속에서 부모와 자식,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믿음이 사라진 거 아닐까요? 내가 그 믿음을 지켜보려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나를 정복하려고 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쳐서 헌신했던 일들을 성전 안에 있는 무기로, 여러분이 가진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달란트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봉사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성전이 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여러분 그 예수가 예수 되도록 하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걸 너무너무 아파하세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탄식하는 걸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이라 불러요. 왜요? 내가 되셨으니까.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실패감, 여러분의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거, 하나님은 안 하실 것 같은 거, 여러분 그것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버리심을 당했다고요. 나를 버리실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달랴가 우리를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훔치듯이 끄집어내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가문에 남기신 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종교로 끝나기 쉬워요. 평생 다녀도 되는 거 없대 뭐. 평생 다녀도 뭐 하나 풀어지는 거 없대 뭐. 평생 다녀도 뭐 만족함이 없대 뭐. 나는 교회에서 만족함을 누려본 적이 없어.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함을 누려본 적이 없어. 나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족이 더 중요해. 나는 이것과의 쾌락이 더 중요해. 나는 더 소중한 일들이 있어. 나는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가 아직 갓난아이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우리에게 되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행하게 할 거라고 믿어지냐? 내가 너의 쾌락을 끊게 하는 것 같아? 내가 너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아? 아직도? 그렇게까지 나를 속여야겠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요, 내 인생의 방해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정한 쾌락이 있는데, 내가 정한 행복이 이미 있어요. 내가 정한 이미 성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방해가 돼.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쪽이십니까? 주님이 괴롭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전도를 하잖아요. 주일 1시간만 나와봐. 그러면 안 나와요.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1시간이면 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영들이 그래요. 내 인생을 전부 뺏길 걸 알아요. 지금 여러분 누구랑 줄다리기 하십니까? 적당히 누구랑 줄을 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행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정해놓은 행복을 다 무너뜨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해놓은 성공을 망가뜨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 여러분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여러분 한참 염담 받을 때 수요 예배 드리려면 2시간 40분 운전해서 갔어요. 예배 다 끝나죠. 근데 그 가는 길을 예배라 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가성비를 따져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막히면 못 오는 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은요 매우 힘들어요. 거꾸로 가던 자에게 제 설교는요 칼 같아요. 칼. 하나님과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행복, 내가 정해놓은 성공, 내가 정해놓은 신앙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은요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롭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을 느낀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괴롭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 보세요.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느니라. 여러분, 이 날이 꼭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가 왕이 되심으로, 내 가정에 그가 왕이 되심으로 아멘 하시옵소서. 정말로 내 자식의 인생에 예수가 왕이 되심으로 만세를 부를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14절 가보세요. 14절, 자 시작.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서 있고 장관들의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음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되 뭐래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여러분, 남은 자가 왕이 돼요. 예수가 왕이 될 때 가장 괴로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그리고 예수 보러, 요아스 보러 그가 반역을 일으켰대요. 지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싶었는데요? 내가 내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길을 열어줘요. 야, 그가 도망갈 길을 열어줘요. 그가 왕궁에 어디로 가요?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여. 말문 이러거든요. 양의 문이 있잖아요, 성전에.
말문인데 말문은 영적으로 어느 곳이냐면 고집세고 뻣뻣한 것 이런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 아달랴는 하나님이 남은 자 요아스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 일들을 저버리고 그걸 반역이라고 느꼈어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괴롭게 했던 자였는데 그에게는 요아스가 괴로운 자였어요. 그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자기의 자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키셔야 돼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해 줬다 그래요. 사무엘하 8장 7절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여러분 8장에 계속 이겨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여러분 그가 어디를 가든지 6절 보세요.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자,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얻은 전리품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지켜 내셔야 돼요. 신앙으로 이겨보셔야 돼요. 더 큰 쾌감, 더 큰 타락, 여러분 더 큰 여러분의 가치관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보셔야 돼요. 이겨보셔야 돼요. 이겨본 자가 없으면요, 이긴 자가 없으면 내 성전 안에 이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겨봐야 돼요.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주님은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서 나오는 창과 칼을 백부장하게 줘요.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저희 집은 여러분 사모가 여러분 김학현 목사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명한 책임을 나눠 갖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자가 필요한 거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건 사명을 분배받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모습에서 모두가 아비가 될 수가 없고 모두가 어미가 될 수가 없고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은 뭘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출구 하나 찾았네?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 맡아야 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명이 있어요. 그게 직분입니다. 직분자가 직분의 노릇을 못하는데 불려지는 게 아줌마라는 게 싫어서 집사로 불리고 권사로 불리면 안 되지. 집사가 있어야 될 곳 어디입니까? 권사님들이 계셔야 될 곳 어디입니까? 목사가 있어야 될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죠. 설교만 듣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교회를 만드셨을까? 주님이 먼저 말하는 건 두세 사람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오시는 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각자가 분배받은 곳에서 여러분이 이긴 전리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밥 먹고 선물 받을 때 사명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비어있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중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그 사명자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이 꼭 있으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이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각자가 부부 제자가 되듯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명들이 분배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 누군가한테 내가 누구네라고 말하려는 직분은 가장 부끄러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 사명을 잘 분배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어린 요아스가 어린 자가 아니라 성전을 개혁하고 한 시대를 완성하는 놀랍고 귀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